아멘.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지요? 어떤 돈 많은 부자가 화가 두 사람을 불러서 마음의 평화에 대해서 참된 평안을 있는 그런 평화의 그림을 그려달라 부탁한 이야기 말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아주 조용한 그런 고요한 호숫가의 그림, 누가 봐도 평화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을 그렸고요. 또 한 사람은 깎아진 절벽에 있는 폭포가 떨어지는 그곳에서 나뭇가지에 새 둥지가 있는데 거기서 새가 잠자는 그 모습을 그렸습니다. 두 가지 다 평화하긴 한데요, 첫 번째는 진짜 평화로운 장면이지만 우리 삶에는 약간 비현실적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합니다. 두 번째 평화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잔잔한 호숫가 그런 모양이 아니라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런 폭포가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가운데에서 느낄 수 있는 평화, 이것이 진짜 우리 삶의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역사학자들은 인류의 평화가 얼마나 있었을까 그런 것을 연구했는데 반대로 뒤집어서 역사가 기록된 시기를 약 한 3100년 정도로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평화가 있었던 시기, 다시 말해서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무려 8%밖에 안 된답니다. 그리고 92%는 끊임없이 전쟁이 있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평화를 위해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평화를 위해서 군대를 더 증강시키고 무기를 만들고 그 평화가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모두가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만큼의 평화가 없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겉으로 보기에 평화로운 가정도 속으로 들어가 보면 긴장이 있고 갈등이 많습니다. 직장과 일터에도 마찬가지죠. 좋은 실적을 내기 위해서 직장 동료와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하고 또 상대 경쟁 회사와의 싸움도 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평화를 원하지만 좋은 이웃을 만나면 평화롭게 지나가지만 불편한 이웃을 만나면 굉장히 힘듭니다. 특별히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층간 소음 때문에 시끄럽다고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방송도 자주 나오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평화, 이 내적인 평화를 우리가 평안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안정된 상태. 근데 외적인 평화를 화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평화를 화평이다 그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화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0절을 보면 먼저 반대 이야기부터 하지요.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원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악을 꾀하는 자가 나오는데 이 말은 악을 의논하는 자, 악을 서로 만들기 위해서 도모하는 자, 계획하는 자, 그런 뜻이 되겠죠. 자, 악을 꾀하는 자는 살리기보다는 죽이는 쪽으로 향하고 세우기보다는 무너뜨리는 쪽으로 나갑니다. 악을 꾀하는 자에게는 그 마음에 속임이 있다, 이 말은 평화가 없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악을 꾀하는 자는 항상 생각이나 마음이 나쁜 쪽으로 향하고 좋은 관계가 아니라 깨트리는 쪽으로 향하게 되더라. 그런 사람들이 있는 악을 꾀하는 자가 그 무리 속에 들어오면 순식간에 평화가 깨지고 갈등과 긴장 관계, 심지어 전쟁으로 이어진답니다. 왜냐하면 악을 꾀하는 자에는 속임이 있기 때문에 진실이 아니라 위선과 거짓과 서로의 헐뜯게 만드는 그런 속임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화평을 의논하는 자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을 의논하는 자, 어떻게 하면 화목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화평한 직장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어떻게 하면 교회가 화목할 수 있을까? 늘 생각이 화평과 화목함 쪽으로 그렇게 향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내가 이렇게 행동하거나 이런 말을 하면 화목이 깨지겠구나.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참고 전체를 위해서 그렇게 화목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화목을 도모하는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렇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화목이고 화평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 산상수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땅을 차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갈등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서로 화평하게 하는 그런 자가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화평이 뭐냐? 이 본질적인 질문을 해야 하는데요. 화평이라는 것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런 평화주의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화평이란 단지 기분이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남이 뭐 죽든지 살든지 나만 좋으면 된다, 그게 화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화평을 감상주의나 낭만주의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은 모든 것이 잘 되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잘 되고 문제가 없는 걸 화평이라는데, 성경에서 화평은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하나님의 의가 통치하는 것을 화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통치하는 것. 실제 성경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도록 그렇게 통치를 해나가는데, 말년에 아프고 병들고 하니까 통치력이 약해졌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어떻게 화평한 나라를 세웠느냐? 그것은 하나님으로 받던 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지혜로운 재판으로 화평을 만든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두 여인 이야기 나오지요.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하나는 죽었고 하나는 살았어요. 누구의 아이인지 분간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서로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한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요. 칼 가져와라 그래갖고 반 잘라가지고 하나를 주고 하나는 나눠 가라. 말이 안 되죠. 뭘 생각했습니까? 어머니의 그 모성애를 통해서 진짜 부모가 누군지를 분간해 주는 것. 그렇게 해서 화평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만듭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결국 솔로몬이 물론 절반은 솔로몬이 잘했습니다만은 그때에 하나님의 의가 통치하도록 하는 겁니다. 화평한 나라를 만든 거죠. 가정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화평한 가정이 되어지고요. 내 안에서 평안이, 진짜 평안은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도 될 수 있지만, 내가 지금 삶이 막 복잡하고 고민하고 막 괴롭고 이러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말씀이 나를 지배하니까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화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그냥 편안한 상태는 극히 짧습니다. 오늘 우리는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화평을 의논하는 자, 이런 얘기했습니다.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 결과가 뭐예요? 희락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평케 된 그 결과가 기쁨을 누리는 것,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속에 희락, 기쁨이 있다는 것조차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똑같은 그리스도인들은 뭔가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게 있어야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같이 술 한잔 해야 기쁨이 있어요. 이 희락이라는 것이, 그러나 신앙인에게는 화평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희락이라는 겁니다. 화평을 의논하고 화평을 만들어가는 그 가운데서 서로가 좋은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즐거움을 즐길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내가 행복하다는 것 자체가 희락의 정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불행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냐, 왜 이렇게 불행하냐, 끊임없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생각이 내가 뭔가 많이 가져야 되고 내가 뭔가 여유가 있어야 되고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그래야 이 불행이 없어진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세상적인 생각이죠. 진정한 이 불행이 아닌 행복은 하나님의 의가 내게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의가 나를 통치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상태,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시작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평생 예수를 믿어도 행복이라는 걸 못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화평을 만들어 나가는 것, 화평을 의논한다는 게 뭐예요? 화평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이 관계, 화평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서로에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화평을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내가 먼저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가 되라,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뒤집으면 뭔가 관계가 틀어졌을 때, 마음이 상했을 때, 그때 누가 만들어내야 하냐? 내가 화평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뭔가 내가 서로에 틀어졌을 때에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그 일을 내가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화평을 의논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지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야기 말입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성화를 그리는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많은 그림들이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것은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 최후의 만찬을 그림을 오랫동안 그려나가고 있을 때에 가장 힘들었던 건 두 사람이랍니다. 하나는 가룟 유다고 하나는 예수님입니다. 아무리 가룟 유다를 그리려고 해도 도무지 그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찾아다녔는데 그 가룟 유다의 그림을 교도소에서 찾았어요. 그런데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그 가룟 유다의 그림을 그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은 가룟 유다와 같다, 그렇게 그랬는데 이 사람이 교도소에서 이제 복역이 끝나고 이렇게 사회에서 살고 있는데, 근데 희한한 거예요. 예수님의 모델링을 찾는데 예수님을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가룟 유다를 그렸던 그 사람이 변화된 그걸 보고 똑같이 예수님을 그렸던 그런 얘기 있는데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아주 친한 친구와 심각한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막 삿대질하고 막 주먹다짐하고, 이게 옆에 있는 친구가 말리지 않았으면 서로 피 터지게 싸울 뻔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도 심하게 싸우니까 막 설전이 오가고, 그러니까 친구가 말리고 해서 그게 잦아들고, 야 그러지 말고 서로 화해해라 막 이렇게 하고 하는데 마음은 먹히고 분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전적인 게 해결이 안 됐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억지로 그냥 그냥 미안하다 뭐 이렇게 돼버리는데 사실 마음속에는 아주 꿍하고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집에 와서 예수님을 그리려고 하니까 도무지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렸다가 지우고 그렸다가 지우고 수도 없이 지우고, 그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가만히 보니까 이 마음에 이 평안한 상태가 아니고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는 상태니까 도무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손해를 봤지만 그렇다고 저 친구를 미워하고 그렇게 계속 분노가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회개하고 나서 그 친구를 찾아갔어요. 네가 돈을 안 갚아서 내가 화가 많이 나는데 그 나중에 찾아갔고 그렇게 내가 너한테 심하게 말한 건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해서 진짜 관계를 진짜 풀었어요. 그 다음에 집에 왔을 때 그때 떠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맞았다, 그런 게 역사 속에 일어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화평한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누구나 화평을 원하지만 내가 아니고 저 사람이 나에게 사과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서 화평하게 하고 그렇기를 원해요. 나는 가만히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화평을 의논하는 자,
누가 의논을 하는 자입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정말 화평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과 경쟁 관계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러니 인생이 자꾸 피곤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집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는 사람도 그가 갖고 있는 개성이 있다 보니까, 성격이 있다 보니까, 성향이 서로 다르니까 불편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화평을 의논한다, 다시 말해서 화평을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와 틀어진 관계가 있다면 오늘 그 관계를 회복하라. 그것이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화해는 상대방이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전화하고, 내가 먼저 말을 걸고, 내가 먼저 웃어주는 것, 이것이 화평의 시작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열어주는 새로운 세계는 바로 희락입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고 내 안에 즐거움이 있고 참 내가 행복하다,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극치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행복하다는 것을 못 느끼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신앙의 맛을 모르는 사람이다. 반대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 행복하다, 이것이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이 사람은 굉장히 신앙의 깊이가 있고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 말이 맞아요. 예수를 잘 믿는데 덜 불행하다고 느끼면 그거는 거꾸로 믿는 거죠.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내가 행복하다는 것을 어쩌다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주 많이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